K-바이블 칼리지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1강 대언서, 예언서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까? 그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성경 연구는 그저 연구에 그칠 뿐이며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를 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의미와 보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는 책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에 뛰어난 학자인 장두만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 출신으로 조직신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십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예언서 해석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대언서 안에 들어있는 예언적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대언자를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이 단어의 기원에 관해서는 구약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올브라이트에 의하면 올브라이트가 누군가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트인데 1891년에 태어나서 197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중반의 고고학자이면서 성서학자로 고대 근동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아주 큰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 올브라이트에 의하면 나비는 아카드어의 나부의 동족으로서 부르다, 지명하다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 당시 고대 중근동 지방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단어인데, 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고 그것을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고대 중근동 지방의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언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소명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대언자의 역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언자, 그러니까 대언자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 뜻 그대로 한다면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맞는 겁니다. 자, 그 대언자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 시대의 개혁자였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리를 창안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율법에 제시된 것이 왜곡되거나 오해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바로 전파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언서의 3분의 2 정도는 그 당시 상황과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래적 예언을 받아서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개혁자였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미래의 예언을 받아서 전한 사람들, 대언자입니다.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미래의 일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이라는 뜻 안에는 미래를 예견하는 예언도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대언, 예언적 모습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나타내실 때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랄에서 아비멜렉,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베델에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또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나단에게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꿈자리가 심상치 않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은 가끔 꿈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환상을 사용하셨습니다. 환상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대언자들이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 환상 계시를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나단, 역대상 17장, 에스겔, 또 에스겔서, 다니엘 8장 등에서 환상을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아나니아, 베드로, 바울에게도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예언을 계시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에게, 기드온에게,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언서의 언어를 보겠습니다. 수사법으로 또 상징을 사용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죠. 수사법, 상징 두 부를 보겠습니다. 자, 수사라는 말은 이 말이나 글을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기술이나 방법을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 레토리케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주로 연설이나 문장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쓰는 수사법만 우리가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비유법입니다.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제유법이 있습니다. 직유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처럼, 같이,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해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서정조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누님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직유법으로 의미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들자면 시편 1편 3절에서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직유법, 뭐라고 그랬어요? 직유법,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직유법을 사용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은유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른 것들 사이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은유법은 이제 직유법과 달리 같이처럼 같은 비교 연결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상을 다른 것에 비유하여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직유법은 A는 B와 같다는 식이고 은유법은 A는 B이다 같은 형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랬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이건 직유법이죠. 근데 은유법을 사용한 것은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거든요. 또 시편 84편 11절에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이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은유법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니라. 네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 은유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화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인화법이라는 것은 무생물이나 추상적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 라는 시에서 보면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고 살아라 한다. 자, 산이 말하죠.
이것이 뭡니까? 의인화법입니다. 또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기 때문이라.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러니까 산과 작은 산들, 나무들이 인간처럼 노래하고 손뼉을 치는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유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일부를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거나 또 그 반대로 전체를 들어 부분을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상화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뭐라고 식구가 되어 있냐면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남의 땅 빼앗긴 들에서 땅과 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나 들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과 들은 조국, 즉 일제강점기에 의해 주권을 잃은 한국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당시 한국 전체가 겪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상황을 제유법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제유법은 또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끌어내어 취한 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단순히 양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 희생 헌물을 의미하는 제유법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부분적인 표현을 통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 전체를 상징한 겁니다. 신약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서 몸을 드리라고 그랬죠?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고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믿는 자의 전체적인 삶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 이게 제유법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조법. 강조법은 뭐냐면 반복, 대조, 역설, 과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복법 뭐냐면 특정 단어나 구절을 반복하여 강조하는 기법. 대조법은 상반되는 개념을 나란히 놓아가지고 대조를 통해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역설법,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진술이지만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자, 이게 역설법으로 설명을 하자면 겉보기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려 할 때 아무 말 없이 평온하게 보내주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붙잡거나 애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떠나는 일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이 깊은 슬픔과 체념, 그리고 화자의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 화자는 상대방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역설법이죠. 자, 성경에서도 역설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역설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된 표현처럼 보이지만은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때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구절은 생명을 얻기 위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약함과 강함은 대조적인 개념이지만 이 구절에서는 역설적으로 신앙에서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강하게 된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더 큰 강함을 얻게 된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장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물의 크기나 정도, 모양, 또 소리 등을 실제보다 더 보태거나 또 줄여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알고 보니까 과장법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아니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 어제도 그랬어? 그제도 그랬어? 완전 유치뽕이죠? 과장법 때문입니다. 과장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이해가 될 텐데 과장법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더 갈수록 이제 심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네게서 던지라. 네 지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네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극단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과장법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강해지거나 그리고 약해지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 표현은 고대 로마 장군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소아시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로마 원로원에 보낸 보고서의 편지에서 담긴 말로서 라틴어로는 뭐냐면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합니다. 행동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정복했노라 해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는 주인공의 성취를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을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자, 점층법, 성경의 예를 들자면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환난, 인내, 체험, 소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점층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각 단계가 이전 단계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믿음의 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감각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각적 표현인 것은 환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어느 사물이나 개념을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다른 것으로 표현하는 수사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라고 해야죠. 그러면 백악관은 미국 정부를 말하는 거죠. 박목월의 목단 여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식구는 모란꽃 이우는 하얀 해으름, 강을 건너는 청모시 옥구름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모란꽃 이우는 하얀 애우름, 여기서 모란꽃은 단순히 꽃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하얀 애으름이라는 표현은 모란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 시간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란꽃은 자연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환유로 사용된 겁니다. 강을 건너는 청모시 옥구름. 자, 청모시 옥구름은 여성을 떠올리게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청못이 옷고름은 단순히 옷의 일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여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강을 건너는 장면은 그 여성이 어디론가 떠나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청못이 옷고름은 그 여성을 암시하는 환호로 사용되었고, 이를 통해서 독자에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이제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여기서 자기 마음이 환유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의지, 판단을 말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종종 마음은 사람의 내면, 또 생각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 어떤 전체적인 인격이나 지성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신뢰한다는 말은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 즉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나 현상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기법을 말하죠. 예를 들자면 비둘기는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상징법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모두 상징법으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주적 수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주적 수사법 안에는 대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유사한 구조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편 23편 4절에서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자, 두 부분이 구주적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단법이라는 거예요. 문답법.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질문을 통해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그러면 이 일들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답이 필요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욥기 38장에 문답법이 많이 나옵니다. 38장 4절에서도 38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이것은 답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도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치법은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뒤집어 강조하는 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사법이 있는데 반어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타 수사법에는 반어법, 풍자법 이것이 있는데 실제로 반어법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참뜻은 이면에 숨겨놓고 겉으로 그와 정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꼬거나 강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해요? 참 잘했네. 정말 잘했다고 잘한 겁니까? 어투가 비꼰 거죠. 또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부르짖는 때에 네 동료들이 너를 구출하게 하라. 그럴지라도 바람이 그들을 다 데려가겠고 헛된 것이 그들을 데려가리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는 자는 땅을 소유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상속할 것이며 네가 부르짖을 때 네 동료 보고 한번 구출하게 해보라 이거죠. 반어법이죠. 또 풍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나 인간의 결정을 웃음이나 비판을 통해서 인간의 결점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사법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자라게 하지도 아니한 박 곧 하룻밤 사이에 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없어진 그 박을 네가 불쌍히 여겼거든
자기의 오른쪽과 왼쪽을 분간할 수 없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한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풍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박농키를 아끼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이기심과 편협함을 풍자하신 겁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던 박농쿨이 시들어버린 것에 대해서 크게 아쉬워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 구절은 바로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인간의 이기적이고 제한된 시각을 풍자적으로 비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설적 상황. 이것은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표현하는 기법을 말하는 거고, 음유법이라는 게 있는데 음유법이라는 것은 인접한 단어나 구절에서 같은 소리나 글자를 반복하는 기법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성경어로는 잘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그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음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라는 것이 히브리어에서는 토후 바보후, 토후 바보후라고 합니다. 자, 음유법이 적용된 거죠. 토후 바보후. 이런 구절들은 그 발음에서 오는 리듬감이 강렬해서 본문이 표현하는 혼돈과 공허함을 청각적으로도 전달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추라는 것이 있어요. 유추. 두 가지 다른 것의 유사점을 통해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삶은 여행과 같다. 이런 거죠. 자, 이러한 수사법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해석을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사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